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분도 주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도 그분이 살려내시면 살아나는 거고, 그분이 일으켜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주시면 또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항상 그때마다 누가 나를 여기 세우셨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 다른 시간들 굉장히 목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있고 얼마나 존귀한 뜻을 나의 인생 속에 가지고 계신지, 이 목회의 길에 그분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것을 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다시금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설교할 때 장로님 얼굴 표정 변하면 어떻습니까? 권사님이 돈 많이 헌금하는 권사님이 얼굴 그렇게 돌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용기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때 누가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잘 생각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그 13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목사는 물론 두말할 나위 없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우리가 설교를 하는,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럼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근본적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지만 아직 안 바쳐진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아직 미약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그 일을 하는 일이 우리 목사의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참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3대 권사님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3대 권사님, 그리고 3대 대대로 다 개척교회만 다 섬긴, 얼마나 프라이드와 그 영성이 있겠습니까? 기도도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올해는 30명, 내년에는 50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100명. 목사님 이렇게 계획 잡고 기도하시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은 견디질 못하시겠어요. 제 이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3년 됐는데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근데 제가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서 스프로울이 쓴 해설서를 읽는데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 같이 읽는데 읽을 수 없을 만큼, 모임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울어요.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90도를 절하고, 목사님 너무 좋은 책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어떻게 그 양반 그렇게 감동시키겠어요? 때가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저한테 100% 무슨 일이든지 저는 목사님 따릅니다. 정말 이런 권사님이 저한테 있어요. 네, 한 분은 대전에서 오셔요. 권사님이신데 매주마다 고속버스 타고 전철 타고 3시간 걸려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마약 먹이셨냐고. 근데 참 온전하게 된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옛날 그 당시에 그 의학계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관절을 치료하는, 그래서 똑바로 걸어다니게 만드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똑바로 걷게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얼마나 어려워요.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신을 똑바로 못 걷고 있어. 이 말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저도 그 말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는 참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결국 다 무너져요.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17년 하고서 깨달은 게 싫은 소리 좀 하자. 이제 뭐 더 이상 뭐 싫은 소리 한다 해서 나한테 뭐 손해볼 것도 없고 정말 저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진짜 저 사람한테 유익한 거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거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찬양도 못 서게 했어요. 기도 1절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성찬식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까지 너무 그래도 근신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다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그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웠죠. 떠날 각오를 이분이 떠나더라도 이거는 교회의 공적인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잘 통과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했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넘어야 될 산인 거고 목사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해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러한 사단이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왔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우리 다 알죠. 근데 아는 일에 목사 다 많이 알죠. 신학교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요.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서 계속 하신 게 뭡니까? 그 1장부터 그 긴 시장을 계속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 5장만 쓰면 될 거를 막 40몇 장을 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가? 욥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만난 하나님이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아는 하나님 이후에 뒤에 놀라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신 거죠. 목회를 하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있겠지만 결국 목회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여러 가지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방 뭐가 안 되고 어렵고 또 사람이 뛰쳐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겁니다.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이 지금 다 어린아이로 그냥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요동하는 애들은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책임 안 지잖아요. 어른은 상대적으로 어른은 뭐예요? 요동하지 않고 분별할 줄 알고 책임지고. 그 어른이 그게 뭐냐고. 그 말하자면 어른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 뭐냐면 책임져야 될 거 안 졌다는 거죠. 그 어른이 누굽니까? 목사죠. 그 목사가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제도 그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그분 500만 원 헌금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또 막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연대보증인 제가 써야 되고 그 의료비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되고 사인하고 그분 이제 일주일 병원에 있는 동안 보호자가 없으니까 제가 보호자가 돼서 병원에 일주일간 저녁에는 제가 낮에는 집사람이 보호자 역할을 한 거죠. 새벽기도 다 이제 쉬게 하고 하면서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가족 아무도 있는데 다 끊어버렸어요. 연락 안 한 거죠. 15년이니까.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맨날 페이지 줍고 고철 이렇게 해서 팔고 술 마시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 갈 때는 인생이 비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 목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이거는 알고 죽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희생정신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회사업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헤르먼 바긴 그 성도다운 성도라는 책을 그 존 볼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박사학위로 아마 쓴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크리스찬은 누구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작품이다. 그래서 한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귀함, 그 위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작은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지내고 나서 느낀 것이 이거였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무이탁 노인이 되었을 때도 저 목사가 나를 저렇게 해주겠구나.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같이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어떻게 생기냐면 나무 한 그루가 생기고 그 옆에 또 나무 한 그루 또 있고 그 옆에 나무 또 한 그루 새끼쳐서 또 있고 그게 이제 한 10주 정도의 나무가 서면 가운데 오아시스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여기저기에 서 있으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생기고 이 오아시스에는 동물이 살 수 있고 여러 여행들이 와서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약하지만 이렇게 같이 만들어갈 때 서 있을 때 오아시스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들이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그 작은 교회 예배와 설교와 예배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자기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뭐와 같으냐? 독일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많은 그런 소수 부대, 적은 인원의 부대들이 길목마다 지키고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지 만드는 거기에 지켜서 적군을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후방에 있는 거대한 부대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로서 은퇴할 때까지 작은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지켜내고 있을 때 이 전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다음 세대가 또 이 후광을 준비해서 우리를 교체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시간을 지금 우리는 벌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잘 준비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으로도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똑바로 분별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확고하게 세워지고, 또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오고, 또 위대한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여름 수련회 올 때까지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멘토링 모임 속에서 또 계속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네. 끝낼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바쳐진 무리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또한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군인들로, 군사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심과 그리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들이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